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야고보서 말씀은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고발하고 우리의 악한 내면을 뒤집어서 다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고 거부하고 싶기도 하고 또 듣기에 부담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쓴 약이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듣기 힘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에 속히 들으시고 또 말씀을 받으실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0여 년 전에 세계적인 부자이며 또 영향력이 있는 저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허름한 차림으로 스위스의 한 양품점에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스위스 취리히의 트로이스 폼메스 양품점에서 38,000달러짜리에 지금 시세로 보면 약 5천만 원 상당이 되는 톰 포드 악어 핸드백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점원이 보기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오프라 윈프리가 고가의 가방을 살 능력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원은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온 흑인 여자가 세계적인 부자이며 영향력이 있는 저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실천하라고 권면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어떤 것인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사람을 외적 조건에 따라 판단하고 또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진심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1절 말씀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유대인이나 부자나 고위 관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린 바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 올 때에 금가락지를 끼고 오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을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는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하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면 서 있으려면 서 있고 앉으려면 발판에 앉으라고 한 것입니다. 발등상 아래는 발을 딛는 발판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은 의자나 방석에 앉아 발판에 발을 대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발을 대고 있는 발판에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을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들과 조금 떨어져 앉게 하고 자신들보다 낮은 자리에 앉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발판에 앉으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 대우를 하는 이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오프라 윈프리가 남루한 옷을 입고 스위스 취리히의 트로이 폼메스 양품점에서 38,000달러 악어백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점원이 그것을 거절한 이유는 보여줘봤자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보여주는 수고만 할 뿐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부자나 고위 관리는 자신들에게 득이 된다고 여기며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런 이득이 안 되면서도 자신을 성가시게 하고 또 신경 쓰이게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악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4절 말씀에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에 들어오는 두 사람 중 부자에게만 관심을 갖고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남겨두고 배려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악한 마음에서 오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상처받은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 대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행위이며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5절로 7절에서 말씀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또 부자들은 그들을 억압하고 빚을 갚지 않는다고 법정으로 끌고 가며 비방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미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8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국률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관리는 자신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관리가 모든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관리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못하고 이내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부자 관리는 평소에도 자신의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며 살지 않았고 모든 것을 움켜쥐고 부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재물을 의지하며 살았던지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충고에도 자신의 부를 포기하지 않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도 한 가지를 스스로 제외시키고 가볍게 여기며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11절 말씀에서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처럼 다 지키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그것은 범법자, 즉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하나 생각이 들고 또 비합리적인 것이라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견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율법을 다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의 율법이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서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는 강압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율법을 지키는 것, 즉 행위를 강조하는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율법의 속박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 없이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타락한 본성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을 따르고 악한 것을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는 국률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고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냉정하고 사랑과 자비를 전혀 베풀지 않고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에 떨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자기의 유익을 따라 차별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삶을 산다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될 것이며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일, 그 사랑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오히려 형편이 어렵거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섬기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도움을 주고 진실함으로 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셔서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는 높고 낮음으로 부하고 가난한 것으로 차별하는 죄를 범하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낮아질 때, 부족하고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나도 낮아지고 가난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